오늘은 성령의 권능 그리고 물음표를 붙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각자 많은 답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나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할 때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구나 그냥 당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듯한 또 약간 칭찬하는 듯한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이 얻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 라는 의미가 약간은 비웃는 듯한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말이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미쳐 있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메시아에게 완전히 미쳤어. 그분을 정말 따르고 싶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에 속했어. 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이름을 처음 갖게 된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안티오키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자 혹은 나는 주님께 완전히 속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이 주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긴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유언의 말과 그분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와 그 대화의 내용과 이 유언은 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유언이야말로 더 아주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의 그 형태를 가지고 부활하신 육체가 되었던 제자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 라고 했던 그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이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야 라면 그 삶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명령,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다 지켜? 따를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게가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은 두 군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들어가 보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2층 집이죠. 2층 방에서 12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 눈에 띄는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이걸 보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뒤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겁쟁이들, 제자들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던 자들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밖으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 그러면 치유에 막 방언, 그리고 막 손에서 막 장풍이 나오는 것 같은 능력, 이런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이제 태동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자리 잡게 하시고 세워나가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령은 더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곳이 어디냐면 안티오키아 교회입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우했던 곳이에요. 원래는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가 보니까 와,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네.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데리고 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교인들을 1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 당시는 우리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거,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 또 사람들의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기록했던 것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1년 동안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성령을 받는 일이 생겨요. 그게 13장에 보면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단식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내 선교사로 세우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와, 막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들을 확 뒤집어서 그들이 정말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밖으로 나가 담대히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시 그들이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2명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야.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에 성령에 강력하게 임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보혜사가 올 거니까 그래 라고 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먼저 지난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죠. 거기에 더해서 더 구체적인 보혜사에 대한 증언을 하시는데요. 14장을 보면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14장 26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내가 한 모든 얘기를 생각나게 할 거야.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넘어가면 또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보혜사는 어떤 영이냐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야.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충만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으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도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권능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은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비천한 여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기다리세요. 여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자가 펄쩍 뛰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영원히 못 마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눈이 조금 띄워요. 그러더니 영적인 얘기로 싹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의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 그가 비천한 삶을 살아가며 지금 5명의 남편에게 쫓겨나고 다시 6번째 남자에게 빌붙어서 억지로 그 집안의 가정일을 돌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상징물과도 같은 물을 갖는 물병을 그 상태에 놔두고 여태까지 자신을 비웃고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던 성읍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려고 노력해라. 될지도 몰라. 야,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되리라. 이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참으로 믿어지면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어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내 주변. 그때는 그게 예루살렘이 됐든 유대가 됐든 땅끝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이 삶으로 주저주저 할지 모르지만 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이것이 요즘 교회에서 잘 선포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어떤 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크리스천으로 산다면 이 증인된 삶을 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